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이들이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들과 악령들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라고 하시니, 그러한 가르침은 자기 양심에 화인이 찍힌 거짓말쟁이들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들은 결혼을 금하고 식물을 멀리하라고 할 것이나 식물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도록 지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내가 이것들을 형제들에게 깨우쳐 주면 너는 내가 따르는 믿음과 선한 교훈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될 것이다. 속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단련하여라.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와 미래에 생명의 약속이 있다. 이 말씀은 확실하며 모든 이가 받을 만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며 힘쓰는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이니 그분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이시다. 너는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쳐라.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대하여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라. 내가 갈 때까지 너는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여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너에게 주어진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가 모든 이에게 드러나게 하여라. 내 자신과 내 가르침을 살피고 그 일들을 계속하여라. 이렇게 함으로써 내 자신과 또 너의 말을 듣는 자들을 구원할 것이다. 1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그 마지막 15절과 그 16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가 모든 이에게 드러나게 하여라. 내 자신과 내 가르침을 살피고 그 일들을 계속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전심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되고 말씀 순종하는 것도 전심전력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 성경에서 영의 양식을 또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걸 중단하면 안 돼요. 계속하라 그랬죠? 계속하여라. 중단하지 말고. 그러면 자기의 구원도 이루어 나가고 또 이것을 힘써 가르치면 다른 사람의 구원도 이루어 나가게 한다고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함으로써 내 자신과 또 너의 말을 듣는 자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건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계속 진보하라. 계속 진보하라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에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이들이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들과 악령들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라고 하시니, 자,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러니까 말세,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 다 포함됩니다. 이때 어떤 자들이 나온다 했냐면 속이는 영들이 나온다고 했어요. 또 악령들의 가르침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말세에 이루어지는데 실제로 지금 말세의 마지막 때에 이러한 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3절과 4절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3절과 4절. 3절.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그분께 엄물이 다가와서 말하기를 저에게 말씀하소서 이 일들이 언제 있을 것입니까? 또한 주님의 오심과 세상 끝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여라. 예. 이 세상의 마지막 그 징조, 거짓 선지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거기 24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4절.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자들까지도 속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 잘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자들, 우리예요, 우리.
우리 다 택한 백성들인데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자들도 미혹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여라. 자,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걸 정상적으로. 그런데 이 이단들은 어떻게 그렇게 미혹하는 그런 기술이 있어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거기에 빠지면은 이 보통 신앙생활 할 때 깨닫지 못했는데 야, 이거 진짜 내가 하나 깨달았다. 이게 이단들의 수법이에요. 어떻게 그걸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신앙생활 어떻게 성경 말씀 완전히 우리가 다 압니까? 근데 이단들은 그런 것들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관심이 없던 그런 것들, 가려운 데를 긁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가르칩니다. 이거 보통 우리가 설교 시간에 못 들었던 그런 비유인데, 이거 못 들었던 그런 말씀인데 하면서 거기에 호기심을 갖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거 미혹되는 거예요. 그러면 3, 4, 5 모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3가지가 없는 교회는 가지 마세요. 창안교회 아니라도 3가지 교회는 없는 교회는 참교회가 아니에요. 첫째가 뭐예요? 말씀 선포하는 그 교회가 참교회입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성례가 있어야 돼요. 자,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교회를 해요? 가족끼리 성례 못 하잖아요. 성찬과 세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권징이에요. 그 가족끼리 무슨 권징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그런 교회가 많이 있어요. LA에도 가보면은 그렇게 한인교회가 한 1000여 개 됩니다. 얼마나 많아요? 1000여 개. 한인 타운에 있는 교회가 1000여 개예요. 그거 보면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그 다음에 한 500개가 1년 안에 다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가족끼리, 친족끼리, 친구끼리 모여서 또 500개가 또 생기고. 그건 참교회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는 참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그 다음에 성찬과 세례가 있는 교회, 그 다음에 권징이 있는 교회, 그것이 없으면은 그것은 우리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단은 뭐가 이단이냐면 기본 교리를 부인하는 것이 이단이에요. 기본 교리. 기본 교리가 뭐예요? 동정녀 탄생 부인하면 이단이에요. 성경의 무호성 부인하면 이단이에요.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 부인하면 이단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 예수님이 재림이 몰래 온다고 하는 거 다 이단이에요. 이미 다 임했다. 예수님이 분명히 승천하실 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재림하십니다. 이거를 부인하는 것도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 이단은 이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것,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이단인 줄 알고 우리가 지금 오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다 선택받은 자들이잖아요. 택한 백성들인데 여기 분명히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자들까지도 속이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이게 누구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벌써 다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속이는 영들, 또 악령들이라고 했죠. 이거 어떤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영의 기능이 없다고 헛소리를 합니다. 불신자가 무슨 영의 기능이 없어요. 불신자가 영이 죽었다 그러는 게 영이 없고 혼의 기능으로만 산다고 가르치는 어리석은 목사가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불신자도 영이 있어요. 죽었다고 해서 영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 영이 어떤 영이냐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진 영이에요. 단절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끊어진 영은 악령들이 마음대로 거기서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죠? 악령, 속이는 영. 근데 불신자가 영이 없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가르침이 어디 있어요? 혼의 기능만 있다는 게 어디 있어요? 불신자도 영혼이 있어요. 신자도 영혼이 있고. 그런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끊어진 그 영이 성령께서 말씀으로 살려놓으니까 허물가지로 죽었던 너희가 살리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생한 영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 하나님과 인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난 중생한 영과 교통하는 게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는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끊어졌기 때문에 예배할 수 없어요. 또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요새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사람이 많아요. 왜 불신자가 혼의 기능만 있어요? 제가 우리 신학대학원 학생이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불신자도 영혼이 있습니다.
그 죽었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뜻이에요.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그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고 원수되었고 끊어졌던 그 영이 성령께서 말씀으로 살려놓으니까 다시 연결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도 연결된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의 영은 마음대로 마귀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마귀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영혼과 몸이 다 종노릇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중상한 영은 마귀가 못 건드립니다. 그런데 마귀가 건드리는 것은 우리 지체 안에 있는 다른 법, 육신의 정욕을 건드리는 거예요. 욕심, 부패성.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깨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의 욕심을 마음대로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 욕심이 여러 욕심이 있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탐심, 음란한 마음, 시기하는 마음. 이게 전부 다 마귀가 그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중상한 영이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항상 그걸 거스려서 싸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이 내적 싸움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우리 속에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싸움하는 거지 마귀가 우리의 중상한 영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손도 대지 못한다 그랬죠. 손도 대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걸 믿고 담대하게 나가야겠습니다. 2절 읽어보십시오. 2절 그러한 가르침은 자기 양심에 화인이 찍힌 거짓말쟁이들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이다. 화인 맞은 양심. 이 화인이라는 게 뭐냐 하면 옛날에 그 주인이 그 종들에게다 그 철인 거기다 이름을 새겨갖고 지십니다. 씩 하면 여기 인두를 지지고 나면 여기에 글자가 새겨져요. 너는 이제 내 종이라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거는 주인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화인 맞은 양심이면은 이게 주인이 누가 되냐면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인 맞은 양심 하면은 그 다음 분별력이 없어져요. 그렇게 평생 분별력이 있는 것 같았는데 화인 맞은 양심이 되면 그 다음에 양심이 짖어지니까 그 다음 마귀가 마음대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속임에 넘어가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심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전에 양심 바로 쓰라고 가르치던 사람이 양심 안 씁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이 늘 거짓말만 하는 겁니다. 왜? 이 마귀는 본래부터 거짓말쟁이라 그랬죠? 요한복음 8장 44절.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행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았으니 이는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본성에서 말하는 것인데 그가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네, 마귀는 본래부터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뻔히 알면서도 물어보면 기억 안 난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벌써 거짓말 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거예요. 기억이 왜 안 나겠어요? 뻔히 알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말은 처음부터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 번 거짓말하면 그 다음에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그걸 덮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바로 하면은 약점 잡힐 게 없어요. 근데 거짓말하는 거 누가 약점 잡으면 그 다음에 그거 갖고 협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항상 진실하면은 그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끝까지 붙들어 줍니다. 이 거짓말하면은 양심, 우리가 벌써 선한 양심이 하나님과 벌써 이 교통이 벌써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거짓말한 거, 항상 이 거짓 아비는 마귀인 줄 알고 우리가 거짓말하면 계속 진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3절, 그들은 결혼을 금하고 식물을 멀리하라고 할 것이나 식물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도록 지으신 것이다. 이 당시에는 이 결혼을 죄악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금욕주의자. 그래서 독신해야지 신성하다.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혼인제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 이게 바로 일부 일처예요. 근데 몰몬교나 이런 이단 같은 경우는 일부 다처. 우리 일부 다처 하는 사람들이 이제 들은 그 얘기가 뭐냐면, 아브라함 봐라. 구약에 봐라. 여러 명의 있지 않았느냐. 그때는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허용을 해서 그 사람들 죄를 지었지만, 거기에 대한
징벌이 무서웠어요. 일부 다처의 징벌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 한 남편과 한 아내,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혼인 제도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면 그건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물을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이 구약에 관한 고기, 그 레위기 11장에 있는 뭐 먹지 말라 뭐 이런 게 많이 있죠. 그래서 아예 고기를 먹지 말고 채식만 먹어라, 채식주의만 하라,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에는 이러한 비슷한 종류의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그때에도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다고 했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아름답다고 했죠. 여기에서 믿음으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진리에 맞게 사용해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사용하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자, 이걸 또 어떤 사람은 우상의 제물에다 적용을 합니다. 자, 우리 제사한 다음에 봐라, 기도하고 먹으면 괜찮다.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 5절에 있는 말씀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말이 아니라 이 만물에 대한 거예요. 만물. 이 만물은 본래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또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또 만물은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바로 사용하면 거룩하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과 기도라 그랬죠? 첫 번째 기도 앞에 뭐가 들어가요? 말씀이 먼저 들어가요. 말씀이.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나만 하면은 우리가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러면서 뭐든지, 그래서 우리 그 맥주 마시기 전에 기도하자. 그 다음에 한잔하면 그럼 거룩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도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기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가 말씀을 근거로 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정력대로 하는 기도는 그거는 하나님 들어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기도한다고 다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무작정 기도하면 정력대로 기도하는 게 대부분인 때가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뜻대로 기도하게 되는데 그 외에 기도하다 보면 쓸데없는 기도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항상 기억하세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뭘로 거룩해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는 뭘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가 됩니다. 이걸 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사용하면서 기도하면 그것은 거룩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6절, 내가 이것들을 형제들에게 깨우쳐주면 너는 내가 따르는 믿음과 선한 교훈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될 것이다. 자, 이것들은 뭡니까? 지금까지 증거한 거짓 교훈 주의라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이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들, 특별히 교육자들은 이러한 그 거짓 이단들의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먼저 말씀과 기도로 기도하고 무장하고 그 다음에는 이러한 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7절 읽어보십시오. 7절, 속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단련하여라. 예, 속되고 허탄한 신화가 뭡니까?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무슨 그리스 신화, 거기 타이탄이 나오고 비너스가 나오고 그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건 전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포세이돈, 바다의 신 포세이돈,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런 거는 다 사람들이 그게 바로 신화예요. 그런데 이 설교 시간에 그런 신화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 잘못된 거죠. 설교 시간에는 성경 말씀만 증거하는 것이 설교 시간이에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될 수 있으면 철학 얘기, 가끔 필요하면 할 수 있겠지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유명한 사람 얘기 자꾸 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 링컨이 중요해요. 윈스턴 철칠이 뭐가 중요해요.
뭐 록펠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 사람들도 다 우리가 좋은 점도 있지만 뭐 우리가 그거 따라가기보다는 예수님 우리가 증거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허탄한 신화 증거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속되고 허탄한, 그거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단련하여라. 자, 이 단련할 때에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근육을 만들 때에도 여기 다음에 여기 나오죠? 그 육체의 훈련, 뭐 8절에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우리 그 청년 중에서 지금 우리 교회 이사 가가지고 안 나오는데 홍석진이라고 우리 있어요. 그 홍항기 목사님 아들, 둘째 아들. 그 석진이가 그 헬스 트레이너예요. 그런데 뭐 지난번에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은 거 보니까 와, 뭐 환상적인 몸매가 됐어요. 뭐 얼마나 뭐 몸이 뭐 근육이 그냥 하나도 우리는 전부 다 뭐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 체지방 경계 나오고 막 그래서 비만 뭐 위험 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아주 뭐 체지방 그런 것도 거의 없고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나 뭐 배에는 빨래판이 됐습니다. 아주 기가 막혀요. 근데 그 친구가 먹는 걸 제가 알아요. 우리 청년부 때도 우리는 와가지고 막 비빔밥 해 먹고 부대찌개 먹고 막 먹는데 이 친구는 안 먹어요. 뭘 막 먹냐면은 그 맛도 없는 뻑뻑한 닭가슴살, 그 다음에 토마토 한 10개, 그 방울토마토, 그 다음에 또 뭐 먹었죠? 또 뭐 먹었어요? 현우 그거 알아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닭가슴살, 토마토, 그 다음에 고구마, 이거만 먹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봤어요. 진짜 옆에서 매주 그것만 먹어요. 우리는 부대찌개, 비빔밥, 뭐 별거 다 먹는데 그러니까 우린 배가 나오죠. 근데 이 친구는 그렇게 한 다음에 열심히 운동을 하니까 그 다음에 대회에 나가서 막 입상하고 그러나 봐요. 자, 육체의 그러한 몸 단련할 때도 그렇게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절제할 거 다 절제하고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근데 안 먹는 거예요. 왜? 자기의 몸 관리하느라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근육 만들자 그러죠? 근육. 이게 전부 다 근육 만드는 거 아니에요? 살, 그 체지방 다 줄이고 근육을 만든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저항한다는 뜻이에요. 저항. 그래서 이 근육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점점 이것이 무거운 것을 들면 들수록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은 저항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그러한 무거운 것을 들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우리가 자기의 구원을 이루라 그러죠? 빌립보서 읽어보세요. 2장 13절인가요? 그게 똑같은 그러한 그 단어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읽어보세요.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라. 예,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라 할 때 자신의 구원 이루라는 것이 영어로 work out your salvation 그렇게 해요. work out이란 말을 써요. 이 work out이라는 것이 운동한다는 뜻이에요. exercise라는 뜻이에요. work out. 두 단어예요. work out. 그러니까 work out your salvation. 이게 뭐예요? 자기 구원 이루는 게 영적으로 우리가 근육 만들려면 열심히 무거운 거 들어가지고 근육이 점점 만들듯이 우리의 영적으로 구원 일어나는 것도 그런 환란이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나간다는 뜻이에요.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얼마나 이게 여기 그랬죠. 이 그 디모데전서 약간의 육체의 훈련,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이게 사도 바울이 그냥 쓴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도 사도 바울이 쓰고 디모데전서도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사도 바울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Work out your salvation.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너가 영적으로 많은 환란, 더 큰 환란이 올 때 그걸 저항하고 이겨나가면 그때 너의 신앙인격이 만들어지고 더 단단한 견고한 믿음으로 서나간다. 그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그런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죠. 우리 뭐 건강한 몸 되니까. 근데 이것도 오래 못 가요. 이거 오래 못 갑니다. 이거 얼마나 몇십 년 가겠습니까? 하지만 보세요. 8절에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와 미래에 생명의 약속이 있다.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생명의 약속이 있는 게 경건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계속 진보하라는 거예요. 계속 육체에 훈련하듯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 읽어보십시오. 9절
이 말씀은 확실하며 모든 이가 받을 만한 것이다. 예, 이 말씀은 확실하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10절. 10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며 힘쓰는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이니 그분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이시다. 예, 우리가 누구께 소망을 두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중생한 영도 산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 중생한 영은 인격의 기능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 하나님도 인격, 살아계신 하나님과 중생한 영이 늘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낙담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우리 거기 시편 42편 거기 나오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담하는 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 거. 뭐라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라. 그게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뜻이에요. Hope in God. 하나님을 바라라 한국말에 써 있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찾아보세요. 시편 42편 몇 절입니까? 5절 5절 읽어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담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그 얼굴의 구원으로 인하여 여전히 그분을 찬양할 것이다. 그렇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게 바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뜻이에요. Hope in God.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지 다른 거에 소망을 둘 데가 없어요.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낙담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불안하지 않아요. 걱정 근심이 어디 있어요. 걱정 근심이 오다가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주여하고 우리가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걱정 근심이 다 달아날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주여 하면 되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무서워합니다. 마귀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지.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11절 너는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쳐라.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계속 진보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천성을 향해서 계속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설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천성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전진만 하는 거예요. 전진. 진보하는 겁니다. 이걸 중단하면 마귀가 틈타요. 계속 우리가 진보해야지 중단하면 그때는 마귀가 우리를 미혹합니다. 속이는 영, 악령들의 가르침, 할 수만 있거든 선택한 자들까지도 미혹하려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 믿었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닌 줄 알아야 돼요. 아까 할 수만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선택받은 자들도 미혹한다 그랬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난 그래도 창간교회 그래도 내가 몇십 년 다녔는데 그런 사람이 이단에 미혹될 수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모든 걸 해결하지 않으면 이단에 미혹되기가 쉬워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잘못된 거 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배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유의 어떤 날쌘 것보다 날카롭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갠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우리가 엎드려져서 완전히 우리가 깨어지고 잘못된 거 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거기서 우리가 책망도 받고 교훈도 받고 그래서 바르게 되고 의의 굳건히 서가는 그러한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읽어보십시오. 12절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대하여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라. 예, 성도들 특별히 교육자는 다른 사람 앞에 업신여김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업신여김 받으면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그 디모데한테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라 했는데 이 연소함이라는 것이 젊었다는 뜻이에요. 젊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서는 그 군대를 갈 만한 나이에서부터
40대까지를 젊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40 안 되신 분들은 젊은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나이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당시에 연로한 장로님이나 그러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비해서 디모데가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또 젊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학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의 나이가 정확히 여기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연륜이나 경험 면에서 연소하다. 그래서 더욱더 디모데한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더욱더 단련하고 만들어져서 그런 업신여김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지금 그 사도 바울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면에 우리가 잘해야 되냐면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대하여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라. 이게 중요하죠. 말을 조심해야죠. 말. 이 말, 그 다음에 행실. 말과 행동이에요. 말과 행동. 그 다음에 사랑을 베풀고 믿음이 견고히 쓰고 그 다음에 순결하고 신앙의 정조를 지켜야죠. 신앙의 정조. 그 다음에 13절에 내가 갈 때까지 너는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여라. 그래서 교육자는 이거 전념하라는 거예요. 건전. 교육자가 뭐 그렇게 딴 데 그렇게 시간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려면은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상당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혹시 연소함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을까봐 계속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읽어라. 성경 말씀을 읽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거에 전심전력하면 그러면은 업신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절 내 속에 있는 은사 그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너에게 주어진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라. 자, 그 당시에 그 안수를 장로회에서 했어요. 장로회. 오늘날로 하면 당회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서 이렇게 안수를 했는데 예언을 통하여라고 해서 이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기서 이제 안수를 하면서 줍니다.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우리가 많은 그러한 결심을 하게 돼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도 그러한 처음 그 은사, 안수 받을 때 그 내 속에 있는 은사,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용두사미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뱀. 그게 용두사미 아니에요? 처음은 거창하게 시작했는데 뒤에는 뭐 흐지부지 되는 거.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도는 연초나 연말이나 꾸준히 계속 진보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연초에는 거창하죠. 성경도 좀 많이 읽어야 되겠다. 기도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근데 작심 뭐예요? 작심삼일 하신 분 손들라 그러면 다 들지 몰라요. 그런데 작심삼일도 계속 하세요. 계속. 3일 지난 다음에 또 결심하세요. 또 3일 지난 다음에 또 결심하세요. 계속 낙심하지 말고 계속 진보하세요. 작심삼일이면 어때요? 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마귀가 노리는 것은 낙담시키는 게 낙담. 너 같은 게 뭐냐? 넌 이런 존재다. 너는 이것밖에 안 된다. 계속 마귀는 자기를 낙담하게 만드는 그게 마귀의 술수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귀하게 생각하세요. 귀하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 생각을 해보세요. 이전에는 정말로 마귀가 그렇게 낙담시킬 만한 그런 우리 벌레와도 못하고 그 다음에 구독이라도 그랬고 또 어디엔 지렁이라 그랬고 실제 맞아요. 하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어요. 이전에는 한심한 사람이지만 무익한 사람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나 소홀히 대하지 마세요. 자기를 학대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기를 그렇게 낙담시키면 안 됩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낙담시켜요. 자신감 있게 만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가 모든 이에게 드러나게 하여라. 전심전력을 다하라는 거예요. 전심전력. 아까 봐요. 얼마나 전심전력 다합니까? 얼마나 그 먹을 게 많은데 그 고구마 몇 조각, 그 뭐 방울토마토 몇 개, 뻑뻑한 그 닭가슴살 그거를 그냥 몇 달 동안 먹는 거야. 몇 달 동안. 대회 나갈 때는 뭐 4달 동안 먹는데 4달. 제가 거기 운동하는데 가봤어요.
한번 오라, 신방 오라 그래가지고. 갔더니 이거 뭐 하루에 몇 시간 운동하는지 몰라요. 뭐 6시간 하나 봐요, 6시간. 우리는 1시간도 안 하는데. 뭐 매달려가지고 뭐 거꾸로 돌고 뭐 옆구리 운동 뭐 별걸 다 하더라고요. 아휴. 그랬더니 아주 몸짱이 돼가지고 나타났어요. 몸짱이 돼가지고. 자,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을 이뤄나가려면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가만히 앉으면은 뭐예요? 밥만 먹고 잠만 자고 밥만 먹고 잠만 자면 복부 비만 나오는 거예요. 복부 비만. 내장, 콜레스테롤 올라가고 혈압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 여기 병원에 가면 우리 한장님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며칠 가면 뭐라 그러냐면은 살부터 빼라 그래요. 살부터 빼라고.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간다고. 그거 뭐예요? 운동 안 한다는 게 운동 안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육체의 그런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영적으로도 우리가 절제하고 절제해야 돼요. 시간도 절제하고 모든 생활에 우리가 규칙적이고 정상적이고 또 잠잘 것도 자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 육신의 몸도 건강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절제하고 절제해야 돼요. 할 거 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제대로 구원이 일어나갈 수 없습니다.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다음 16절 읽어보십시오. 16절 내 자신과 내 가르침을 살피고 그 일들을 계속하여라. 또 이렇게 함으로써 내 자신과 또 너의 말을 듣는 자들을 구원할 것이다. 예, 그렇게 되면 너가 구원을 이뤄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의 구원만 이뤄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너의 말을 듣는 자들을 구원할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계속 진보하는 생활을 하면은 너의 구원도 이루지만 여기 오늘 증거한 이 말씀대로 꾸준히 계속 나가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제목이 계속 진보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계속 진보하라. 우리 믿는 자들은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뒤를 쳐다보면 안 돼요. 뒤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계속 진보하고. 근데 진보할 때 전심전력을 다하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또 갈라디아서인가요? 해산하는 수고를 하라. 얼마나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조금 만들어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 육체랑 똑같은 거예요. 운동 하나도 안 하고 맨날 먹기만 하고 그러면은 건강해질 수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하고 절제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적은 능력을 다 기울이면 하나님은 만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부족한 거 다 채워주십니다. 가만히 있는 자를 채워주시는 게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는 자,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를 다 사용하고자 힘쓰는 자, 남기려고 힘쓰는 자, 열심을 내는 자, 전심전력을 다하는 자,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시니까 그럼 계속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진보하라.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린 것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진다고 했어요. 우리의 구별된 생활은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생활도 힘을 써야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제로 영원히 죽어 멸망당할 죄인들, 마귀의 권세 아래서 악령의 종노를 할 수밖에 없던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만물이 본래 선하였고 하나님의 것이고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베푸셨지만 죄로 인해서 이렇게 다 타락하였고 부패되었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 힘을 쓰고 순종하는 데 힘을 쓰고 기도하는 데 힘을 써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생활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훈련은 약간 유익이 있지만 우리의 이 영적 구원을 이루어나갈 때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적은 능력이지만 이것을 다 기울이면 만능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능력을 다해 주신 걸 믿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모든 그러한 걱정, 의심을 다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계속 진보하는 제 모든 창간교회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7장, 새 찬송가 357장, 397장, 357장.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들을 다 싸워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광고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 9월, 10월 전도의 달이었는데 오늘이